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가 듣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서는 어떤 투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흔히 이해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간구하는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이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 멸망했다라는 생각 등을 우리의 머리에서 조금 걷어내고 마치 처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는 아이와 같은 눈으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23절만 화면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만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화면에는 19절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나라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또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 결국 성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20절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 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가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요 앞전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이러하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오셔서 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도 마찬가지고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이러하다 하신 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지금 상징되어지는 소돔과, 그러니까 반역의 나라이죠. 반역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반역의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래서 24절부터는 곧 50인이 있을지라도 50인이 있을지라도 뭐 45, 40인이 있을지라도 30이 있을지라도 20이 있을지라도 단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다고요? 하고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자, 25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 간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소리 내셔도 됩니다. 예. 알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 롯을 건지고자 했던 겁니다. 롯을 건지고자 했던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따져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카 롯 피부치여서?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 7절인데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죠?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거기에는 내 조카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의로운 자 롯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인도 같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악인들의 멸망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모습을 통해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멸망의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소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운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의 몇 명쯤 악인들과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그냥 다 불심판하실 수 있는, 좀 속된 말로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만큼 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이렇게 10명까지 쭉 숫자가 내려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비록 롯이 그 악한 성 소돔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 악한 성 소돔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 상함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벌써 마쳐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일어나는 악한 행실을 보고 마음 상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가 원래 제목을 기도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는데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기도자에게 주시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깝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안타깝게 벌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하고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상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영화를 더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마음 상함이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사실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들의 한계, 연약함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아이들을, 저희의 다음 세대들을, 저희의 가족을, 저희의 아직도 믿음 없는 남편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그 단순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 정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